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28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고는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경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고는 오라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말은 선포하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 그런 뜻인데, 이 경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말로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견도 들어가고 자신의 감정도 들어가고 자신의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자기의 뜻도 포함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에 그 말씀을 자기의 뜻과 함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성품과 함께 그렇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 예언은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견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편견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 싹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완전합니다. 예언은 틀릴 수 없습니다.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처럼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냐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여 경고라는 말과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방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거는 동물보다도 못한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리고 그들은 지옥불로 던져질 그렇게 예정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그러한 쓰레기이고, 그리고 또 장작 더미이고, 그리고 불쏘시개처럼 지옥불을 당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아주 업심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 예언의 말씀보다도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더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미 멸망받도록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명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이고 멸망으로 달려가지만, 마귀에게 완전히 유혹받아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운다고 얘기해요. 아니, 예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옥 가도록 예정해놓고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왜 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멸망받지 말고 제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을 멸망하기로 그렇게 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들이 막 지금 그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시온을 세웠다. 거기에 피하면 너희 그 공고한 백성들이 그 안에 피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그 시온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블레셋을 지금 지칭하면서,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이스라엘과 늘 싸우는, 여러분 그 블레셋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몽댕이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자인 블레셋을 오히려 그들이 멸망받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들이 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블레셋에 주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된 예정론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마음 아파할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이렇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해놓은 그러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11부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렇게 패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는요, 한 장 정도밖에 예언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방에 대해서는요, 무려 몇십 장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은 버림을 받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방에 대한 이 경고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12지파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동생을 쳐 죽인 가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해하는 자는 죄가 7배나 더하리라, 그만큼까지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놓고 천국 갈 사람을 이미 예정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정론이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그렇게 히틀러보다 못한 불평등한 자로, 불의한 자로 만드는, 정말 하나님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모든 영혼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다윗이든 완악한 우상 숭배자이든 그 영혼에 대하여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99마리 구원받은 그 양들보다도 길 잃고 헤매고 있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목자는 찾아 나섰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 어떤 영혼도 다 귀하게 보시고 어떤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10장 이상을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다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가 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은 행하실 수 없습니다. 결코입니다. never! 결코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이방인들이 멸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집행하고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모든 것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 패망을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고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는 그들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직 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로 나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하고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하는 그러한 편파적인 그러한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여러분 어떤 인종이든 간에 하물며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하물며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귀한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도중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멸망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숭악한 사울같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감옥에서 고문했던 그런 폭행자요 살인자요 악한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말씀합니다. 대적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대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유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블레셋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그렇다고 기뻐하지 마라. 여기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말은 지금 아하스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과 항상 싸우는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대적이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적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도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블레셋이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시온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 백성들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 피난하려고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줘라. 내어쫓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적이 죽었다라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꺾일 날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블레셋에 경고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중요하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뿌리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그 뿌리를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모든 뿌리들을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시리아에 침공이 있게 되고 시온으로 피난하라고 주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시온으로 도망해라. 시온으로 도망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유일하게 생존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지금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아시리아가 너희들을 침공할 때 다 죽지 말고 제발 생명을 살아라.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양손을 벌리고 지금 내가 시온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그리로 도망하고 피신하고 그리고 피하라고 그렇게 지금 그 안으로 피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영혼 하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함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롯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자 두 딸들이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자식을 낳자, 그래 가지고 그런 못된 폐륜을 저질렀던 그 롯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뒤에서 그렇게 공략했던 그러한 못된 민족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진짜 타락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그 자기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갖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번성해가지고 모압족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불륜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정말 못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발 너희들이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와 딸이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서 자식을 낳은 그런 못된, 정말 못된 씨앗이고 피고, 그런데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는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운대요. 우리가 암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암만 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이 땅 치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드리며 그렇게 제사를 하면서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어다. 적군들에게 완전히 온 땅이 그렇게 패망하게 되어졌을 때 시온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간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멸절하고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문을 열어서 그들을 숨겨줘라. 그리고 절대로 밀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단체로 유다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받아줘라. 한 명도 멸망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것이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지 아세요? 유다가 더 강성하게 되리라.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많은 멸망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안위하고 그리고 멸망해서 구원하는 그 유다는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예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천국 갈 사람 천국으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했다고 하는 칼빈의 그 예정론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항상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올바른 선택으로 하늘나라를, 영생을, 구원을 선택하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 롯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러나 시온으로 도망하라고 그리고 이 패망으로 그들이 교만하여 패망으로 나가게 되지만 황폐된 이 모압 땅을 보면서 유다가 교훈을 받고 그들을 잘 보호해 줬을 때 유다가 왕성해질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유다에게 그들을 잘 보호해 줄 것, 그들을 잘 숨겨줄 것, 그들을 잘 도망했을 때 그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그렇게 지금 유다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심판의 절차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정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교만과 거만의 죄가 쌓여서 죄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경고와 예언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끝내 이들이 자기의 선택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만과 거만으로 그렇게 죄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을 하는데 심판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게 됨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경고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구원의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아하스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대적이 죽었네 이제 우리 세상이 됐네 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빈핍하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그리고 부하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뿌리를 기근으로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울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왜 이렇게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할까요? 왜 울라고 할까요? 왜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고 멸망시키고 예정해 놓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황불과 같은 이러한 정말 멸망이 다가오기에 깨어 기도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자 연기가 북방에서 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검은 이 전쟁의 구름이 지금 북방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방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북방에서부터 오리니 그 항오를 떨쳐 행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떼지어 달려오는 그 항오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어두움이 지금 이렇게 북방에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정말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검은 구름이 오니까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다 멸망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흐물하고 피해놓은 시온이 있어. 그 시온으로 달려들어가. 그 시온으로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아라. 피함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두움이 닥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대군들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가 가야 할 보호처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 이제는 1260일 두 증인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딕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르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이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붙어잡고 지금 신상들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우를 하는 그 정말 어리석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에르알렛은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이렇게 지금 우상을 섬기며 신도 아닌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부르짖으며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깎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만 그들은 다 장정도 멸함을 받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망을 받는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모압이 멸망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 저들이 우상 앞에 그리고 잘못된 길을 찾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참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게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이 땅 치리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땅을 치리하는 그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부터 보낼지어다.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간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자, 모압이 망하게 되는데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줘라. 숨기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색출하려고 할 때 그들을 발각되지 않도록 감추어두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줘라. 이렇게 보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숨겨주고 발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피난민들이 달려왔을 때 그들을 다 그렇게 포용해주고 안위를 보장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오히려 다윗의 위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충성된 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할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바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알렛이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포도원도 그 좋았던 그 밭도 다 황폐하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죽어가고 굶주리고 그리고 황폐된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눈물로 그들을 그렇게 적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여름 실과와 너의 농작물이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떨렸고 뿐만 아니라 나의 창자가 그렇게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타들어갔다, 아팠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극히 교만하고 그리고 거만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그 땅에 그리고 그 거민에게 퍼붓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유다로 도망하며 피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면서 제발 이 심판 가운데 꼭 멸망받지 말고 살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이 창자가 그렇게 정말 아파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모압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 아닙니까? 우상을 그렇게 피곤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도다. 왜요? 우상이니까. 그는 다 헛된 정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조각품이지 않습니까? 생명도 없는 조각품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하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게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모압이 황폐케 되고 살아남은 자가 많지 않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년 안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고 은혜의 손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리고 천국이고 생명을 얻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멸망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성경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는 그 누구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러 예정해놓고 이렇게 슬퍼할까요? 왜 예정해놓고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의 발걸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그들이 주 앞에 세움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장, 우리의 걸음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